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유아 심리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실험인데,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그 사탕 한 개를 준 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와서 한 개 더 마시멜로우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 중 일부는 실험자가 나가자마자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먹지 않고 기다리고자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아 심리 실험은 아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나중을 위해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이 유아 실험에서 마시멜로우를 끝까지 먹지 않고 참아낸 아이들은 후에 청소년기와 성년기에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고, 사회적 능력이나 성취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것도 결국은 얻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작년과 똑같은 그런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색다르고 또 행복하고 설레며 기대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은, 즉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이죠.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정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깨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묘하신 모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놀라울 정도의 상담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모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이 또 어찌 신이 어찌 창조주가 어찌 조물주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하심이 어떠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참 위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10년이 넘게 자녀가 없던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10년 만에 태어났구나, 12년 만에 태어났구나, 그 아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 부모만이 그 심장에 떨림과 설렘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이만 보면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설레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잘할 수 있단다. 실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성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영존하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과연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맹렬한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기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세상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흑암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영원롭게 될 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위태롭다는 것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죠.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핵실험을 한다는 보도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미사일을 쏴대는 것이죠. 거기다 핵만 집어넣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소형 여러분 핵탄두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고 여러분 세계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쥐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뭐가 있어요? 공산당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북한은 어두운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늘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흑암이 넘치면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여러분, 옛날에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코네티컷주 서부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굣길에 순식간에 악몽이 변했습니다. 20살 된 에담 란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머니가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에담 란자라고 하는 이 학생은 학창 시절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학생이었습니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의 친구가 없는 외톨이였다는 것이죠. 그 청년의 마음에는 빛이 없고 흑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늘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마음속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 1절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원수와 악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확실히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빛은 과연 누구이셔야 되겠습니까? 물질이어야 됩니까? 명예여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이시니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연적 말씀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역시 천군 천사들을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찾아와도 그냥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를 걸렸을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다. 저때 처음에 걸렸을 때 내 여동생은 처음에 걸렸어요. 근데 그가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애가 조심하는지 몰라. 근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처를 받았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걸려도 상관없는 거야. 누가 뭐라 했어. 스치면 잘못하면 걸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잘 모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LA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을 만난 겁니다. 지진 때문에 온 살림이 다 무너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이분이 그럼 어디로 내가 가야만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로 가서 내가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해안 근처에 멋있는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 온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멋있는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냐? 오클라호마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클라호마가 뭐가 또 불어닥쳐요?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는 것이죠. 그냥 막 폭풍이 불어붙인 태풍이 불어붙이니 온 집안이 박살나고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구나. 평안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만 참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화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가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 정도가 되면 산타가 선물을 준다는 그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엄마가 그러죠. 얘 너 울면 산타가 선물 안 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늘 이제 성탄절이 되면 엄마 말을 잘 듣고 울지 않습니다. 왜? 울면 산타가 선물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는 엄마 말도 잘 듣고 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산타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 중학생 377명을 상대로 실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탄에 무엇이 생각나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위가 29.9%가 산타가 생각난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7%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라고 답한 30.7%의 학생 중에서 60%가 예수님보다 산타를 기다렸다, 캐롤을 기다렸다, 선물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학생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성탄에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은 평강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현란한 야간 조명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뺏겨 예수님 안에서 늘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여 올해는 반드시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탄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